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 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준비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인도자 또한 반주팀 모든 코러스에도 감사드립니다. 강단어나 소개합니다. 이대대 8교구입니다. 사랑하는 당의자님을 통해 성결의 복음과 재창조의 권능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크신 권능으로 늘 깨어 신부단장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시는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 만민의 영혼들이 첫사랑을 찾아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8교구는 시행하시는 축복의 해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목자님의 실한 극상품의 열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께는 기쁨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의 13곳의 지성전과 2개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지성전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하지 않다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예배에 함께 동참하여서 각 교구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지성전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전만 지금 지교회, 지방에 있는 지교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성전 얘기합니다. 서울 경기도에 13개의 지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2개의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각 지성전과 예배 처소에 모이는 인원은 방역 수칙의 완화로 50% 이상이 모일 수 있죠. 그래서 백신 맞으면 인원 제한이 없다라고 하고요. 백신 아주 안 맞는 분과 같이 있을 때에는 50%입니다. 해당 교구와 교회에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또 지성전 위치 잘 파악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교구에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혹여 내가 이사를 해서 내 땅에 지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면 바로 여러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서는 주보 광고란에다가 지성전 위치 어떤 주소는 아니더라도 지성전 그 지역을 잘 적어 주시면 성도님들이 또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예배 처소도 교회에서 조정하여서 여러분 각 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를 저녁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할 수가 없어서 대예배와 저녁 예배를 같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점심 식사 제공 안 하고 그리고 식사 도시락을 싸와도 공간 안에서 먹을 수 없으면 아니 오늘 하루는 금식하세요 주일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대예배 저녁 예배를 같이 예배를 지성전이나 또 예배 모이는 장소에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대예배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저녁 예배는 지성전에 또 각 처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방역 수칙 잘 따라 주시고요. 어느 지성전에서는요, 이제 그 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잘 따랐다고 또 뭐 이렇게 상여금까지 받았다라고 지역장님께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항상 우리는 또 나라의 법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신앙생활 해가는 것, 이걸 그냥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주변이 이러니까 하고 대충 하시려고 하는 이유와 변명을 대시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또 뜨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해 가시되 더 어느 것도 여러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이 추수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식을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니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 집사 직분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니까 집사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 직분 안에는 세례 교인이거든요. 그러니 급하게 이제 연말에 이 추수감사절, 원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세례식이 있었었거든요.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미리 잘 체크하셔서 전에 합식식 받으신 분들 그렇게 또 세례식을 준비하시고 또 그래서 집사 직분이든 사명을 맡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항상 놓치지 않고 또 내년에는 연초에 학습식을 진행하셔서 또 연말에 세례식을 한다든가 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면요. 이렇게 하는 것에 어렵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필요한 것들은요. 기획실 또 각 교구장님들께 문의하셔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상황들을 보고 또 진행해 드릴 것은 또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환경이나 조건,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로 나는 대충 해도 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과 뜨거움은 식지 않고 더 뜨겁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한다 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 했지요. 셋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구해야 하며 이미 일꾼된 사람들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적인 것도 구하되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혹시 잘못 이해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낯을 구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음 날은 일꾼됨과 그 다음에 내 육적인 것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은 육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기도 안에 구하라 하신 모든 내용을 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철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한 기도 시간에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당회장님과 주의종 일꾼들, 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 등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다니엘 철야시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으로 충성할까 하며 사명을 사모하고 능력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요. 이렇게 설명하니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는 너무 적다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앞서 구한 영의 기도는 모두 나의 영혼과 육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받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영과 육이 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영은 육을 다스리기에 영혼이 잘 되면 육적인 소원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의 원리를 배웠으면서도 실상 육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과 영의 세계는 망각한 듯 현실 앞에 낙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믿음으로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니 문제 앞에 믿음을 내보여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당장에 닥친 어려움에 불평, 원망, 믿음을 잃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억지로 해야 하니까 기도하지요. 믿음 없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육의 기도만 합니다. 다니엘 철야시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도 닥친 문제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나의 어떤 죄악으로 인함인지 궁구하고 죄의 담을 헐고 변화되고자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구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는 물질에 축복해 주세요만 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 기도 쉬웠던 것, 충성하지 못한 것, 또 내가 욕심으로 일하고 욕심으로 더 갖고자 했던 것, 또 남에게 뭐 꾸었던 것, 아니면 남에게 그 담보 잡힌 것, 이거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으니까 옳고 내가 스스로 잡힌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진리를 기준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내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집값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제 몸 누일 집 하나 없습니다. 월세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 앞에 진리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육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철야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셔도 기도 제목대로 하지 않고 맨날 내 기도만, 내 문제만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철야 때 우리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다 해도 그러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실 때요, 내 육적인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받길 원하면요,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 나라,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육의 문제가 앞선 사람은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생각으로는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니 중심 다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 목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리어 어떤 분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잡념 속에 있으니까 진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했던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생각하니 기운 없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능력과 낯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 육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지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꾸 집에 안 들어오고 나쁜 친구 사귀어요. 그럼 이건 육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낯을 구하니 아버지의 선하심을 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자녀에게 욱박지르기도 했고 지시하기도 했고 나무라기도 했고 잘못하면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이렇게 책망하기가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삐뚤어 나갔고 나쁜 친구 사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하지 못한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가정에서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삐뚤어진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낯을 구하는 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그래야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육적인 문제가 상적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불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잡념이 나오고 졸음이 틈타고, 그리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불같이 기도 못해요.
그러면서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또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기도할 힘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수 없대요,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구해야 응답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응답받으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구해야 하지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결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기도를 쉬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한다? 기도할 수 없대요,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힘써, 애써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구하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신 후에 찾으라 하시며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간절히 힘써 찾겠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반지, 보석 목걸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작죠. 자, 그걸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랍을 다 뒤집어서 아주 집안을 대청소하면서까지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가치 있는 거니까 힘써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이 전혀 없으시고 오직 선 자체시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아담도 진리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악이 들어오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생명이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 육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전도서 3장 18절에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예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사람을 잡아다가 팔고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으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타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까? 사람이 처음엔 거룩했는데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얀 마음이 점점 검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 검은 마음을 버리고 하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표현이죠. 검은 마음 버리고 하얀 마음으로 채웁시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유 들어 드리는데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내 마음의 원수마귀에게 순종하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더러워진 검은 마음. 이 검은 마음은 신속히 벗어버리고 진리, 선, 사랑인 아버지 하나님의 하얀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찾는다는 것은 곧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면서 찾아 나가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지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선이라고 했던 것이 선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의라 했던 것이 의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 보기에 의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만이 참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변론도 잘했지요. 변론하면 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는데 그러니까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길 수가 있죠. 그만큼 또 육적인 그 율법의 말씀도 능통했고 많은 것들을 알았고 뛰어난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했던 나는 옳다. 나는 이만큼 잘해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 열심히 여기저기 다녔지요. 그는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업신 여기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닮은 것이 그것이 내게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얻고 취하려면 내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왜? 아직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잘못되었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놓아버려야 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로 내가 핍박했는데 이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진리로 주님의 선과 사랑으로 비춰보니 이제까지 옳다 했던 나의 의도 깨트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즐겨했고 내가 이것을 제일 잘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야 참된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된 의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구하고 찾음으로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버릴 수 있고 선을 쫓아갈 수 있으며 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궁구하고 찾는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리고 지식으로 쌓아요. 근데 내 마음에 일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지식으로 가르치기는 해요. 그리고 나는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죠. 열매가 따라야죠.
그 열매로 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아. 나는 이렇게 많이 교회를 사랑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열매가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는요 참 진리의 말씀 깊은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비유하시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아놓으라고. 이 성결의 복음 그리합니다. 창세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창세라고 하는 창세도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도 어떻게 다른지,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구분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내 믿음이 좋고 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착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되 내 안의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 선과 진리를 찾았으니 이제 선과 반대되는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면 영원히 잘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 다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영을 계속하여 성장시켜 가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비진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우쳐 마음의 양식을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 차츰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노력과 수고를 하다가 멈추면 다시 내 마음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갔습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검은 마음이 많이 벗어지고 하얀 마음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멈췄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아니 신앙생활이 힘들어 뭐라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나도 모르는 교만함으로 됐어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황폐해져서 버렸던 어두움이 다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악의 모양들 이거 많이 버렸는데 했던 악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노력과 수고를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멈추면 변화되다가도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달걀을 먹을 때 노른자를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내고 흰자위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하지요. 또한 아는 것만으로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마음에 양식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대충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부요하다. 난 지식이 많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가 아니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내 집값이요 이렇게 뛰었어요. 나는 이렇게 크고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세상에서도 뛰어난 복을 받았다면 그 또한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육적인 자랑이라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원장님은 그런 자랑을 자주 하세요. 저는요, 예전보다 더 변화됐습니다. 특별 다니엘철을 마치고 나면 나 이 특별 철야를 통해서 이런 것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자랑하시죠. 예, 우리도 그런 자랑을 해야 돼요. 난 날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확인시키려는 자랑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값진 선물을 해주었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막 만족이, 행복이,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요. 변화된 내 자신을 느낄 때에. 전에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 감성을 추스르느니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됐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 집값이 이만큼 뛰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그게 진짜 행복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하늘 보좌에 내 집을,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에 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할 때 어떠한 대화를 이루고 계신지,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잃었던 것을 찾는 것, 어떤 금은보와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 이것을 내가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써 찾았더니 아버지의 형상을 찾아 하늘의 그 영광 중에 있게 하신다니, 이것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변화는요, 많은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라 말씀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지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버린 것 같았던 악의 모양이 또 올라오면 어떡해? 내가 이거 잡초를 뽑는다고 했지만 뿌리채 뽑지 못해서 위에만 잘라내서 또 자라나면 안 되잖아. 오늘도 불같이 내일도 불같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우리가 그 수고를 이루어 나가며 하늘의 영광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자,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진정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찾으면 안 돼요. 힘써, 애써 찾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는데, 그럼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편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으시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어떤 것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보화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열려서 응답이 축복이 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보물 창고와 같죠.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 열려라 참게 하고 딱 보물 창고의 문이 열리면 우르르 우수수 여러분에게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행해 나가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되시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여시고 오냐 내가 주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육의 아버지가 먼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자녀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뭐 사실 자녀들이 학업에 필요한 것들은요, 항상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저 뭐 학용품 이거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하면 그것은 뭐 두 번 묻지 않으시고 주시죠. 자, 그런데 그런 뭐 학용품이 아니라 학업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좀 고가의 어떤 가지고 싶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구하는데 저 멀리 일을 떠나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이게 필요한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100만 원짜리인데 친구들은 이런 좋은 휴대폰 갖고 있는데 나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빠 나 이거 좀 사줘. 좀 속이 없죠. 자, 그리고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그래요. 야, 너 휴대폰 지금 사용하는 거 있잖아. 무슨 학생이 그렇게 고가의 휴대폰을 가져야 되니? 안 돼. 하고 아빠가 응답을 안 하십니다. 다음날 전화해서 아빠 나 또 사줘. 자, 이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녀는요, 아빠가 즐거워할 답을 드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학업에 좋은 성적으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 소식을 뭐 내가 아니면 엄마를 통해 아버지 계신 그 해외에 요즘에 전화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야, 나는 한국에 없으니까 다음에 한국에 가서 선물 사줄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니 해외에서 선물을 사서 보내주시든 아니면 돈을 보내서 필요한 것을 그래 너 그때 이거 사고 싶었지? 지금 사! 라고 돈을 보내주시든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기쁘면 타국에 있어도 곧바로 선물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함과 함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라라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열심히 밤새워가며 철회를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건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신속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궁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으므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철저히 통회자복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니엘 철야나 성령 충만 기도회, 은사 집회 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요.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으며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눈물로 지난 날을 회개한 것뿐인데 또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힘껏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정성껏 이물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맞는지 당의자님을 통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주일을 맞을 때 우리 목욕 재개하고 주일을 맞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주일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올 때 여러분들의 오기 전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왔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 있는데 집안에서 싸우고 다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싸우지 않았는데 어젯밤 토요일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대화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해요. 예배를 드려요. 어찌 그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날이 있다는 거 참 좋죠.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불편했던 것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가정에서 불화했던 것 있으면 화평함을 이루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동참하셔야 이 예배가 복받는 날이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마음을 두드려 감동시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딱 TV만 틀면 휴대폰만 열면 예배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정성도 사모함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사모함도 기대함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예배에 동참 멍하니 예배 드렸다가 그 끝나면 TV 끄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어찌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모습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삶 또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갚으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갚아드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어찌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주고 또 주고 싶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데 응답 안 주셨어요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 잘못 살고 있는 것, 자 구하는 것을 기도에만 국한시키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주관 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아버지를 감동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충성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더 신속히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물질로 크게 심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것이 무엇인가 찾아 기쁘게 즐겁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서 금방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땅에 씨를 뿌렸다고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열심히 가꾸는 작업과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이 구하는 것이라면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를 잡는 등 가꾸는 작업이 찾는 것이요. 많은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기까지 필요한 과정과 시간이 곧 두드리는 것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만 뿌리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부들을 보면 단 한 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으로 농사일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만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보리와 같이 겨울에 뿌리는 씨도 있습니다. 또 가을 추수가 끝나 겨울에 쉬는 때에도 다음 해에 할 농사를 위해 종자를 준비하며 관리하지요. 사시사철 쉴 틈 없이 수고하여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금방 응답이 없다 하여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변함없이 열심히 찾으며 두드려 나가는 과정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싼 콩나물을 얻는 데는 짧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 값비싼 인삼을 수확하려면 수년의 공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좀 값이 저렴한 것들을 내가 가꾼다라고 하면 시간도 짧게 걸리지만 별로 수고가 없어요. 콩나물 키운다라고 하면 요즘에 각 가정에서 파가 비쌀 때에는 파를 집에서 키우기도 했고요. 콩나물을 키우기도 하고 좀 싼 채소 같은 거를 키우는 이러한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약간의 지식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인삼을 키운다. 여러분 도전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심고 가꾸는 농부가 아니라면, 또 그런 농부가 되려면 많이 공부하고 또 실패도 겪어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일꾼,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들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과 노력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죠.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다고 떠나버리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은 그 과정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과정 중에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큰 응답과 축복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사랑하시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시간들을 체험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응답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아버지께 의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포기했던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나갔는데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이 적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죠.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또한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실 때 그냥 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꿈과 비전입니까? 더 좋은 천국,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과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구하여야 하지요. 그저 죄짓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상대를 품고 화평하기를 위해 기도할 때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더 감동이 되고 아버지 앞에도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 강림하실 때 7년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얼굴을 떳떳이 뵙고 그 품에 안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 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 어찌합니까? 이 악한 감정을 신속히 버리고 크고 넓은 마음 이루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작은 것을 빨리 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기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뵙는데, 그런데 그냥 무감각하게, 무미건조하게, 마음에 감동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기도는 뭔가 그 꿈과 비전, 진정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계신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사랑의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죄악을 신속히 벗어버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도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니 간절해지고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당회자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도와주셨습니다. 선교를 이루실 때에도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들을 만나시면 베풀며 섬기셨지요. 이제 저도 그런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목자님이 하셨던 헌금, 구제, 선교를 대신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의조님들 권능 받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권능은요, 그냥 진구대행님이 행하시고 원장님이 행하시고 저는요, 제게 맡겨진 거 성실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도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으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감동이 될 수 없고 아버지 앞에 두드려도 아버지께서 감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감동 받으실 수 있게 기도하시면 돼요. 권능은 그러면 내 자랑을 위해 구합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제단과 목자임을 오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였어도 지식, 부명예, 권세, 세상이 좋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에 당회자님은 그리하니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손수건에 기도해 주셨고 이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데 왜 제게는 역사가 없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더 권능의 종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성결되어야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인용하면 간절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 기도하시면 그러면 더 신속히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꿈,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일꾼이라면 우리 전에 지역장, 도장, 구역장님들 내가 배가 3배가에서 승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고백했어요. 나는 성도로서도 교구장이 될 수 있다. 당의자면 꿈도 주셨어요.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영혼들을 떠나고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변함없이 기도하는데 행함은 없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기도가 쉬어졌고 아니면 사모함과 뜨거움과 소망이, 꿈이 없어진 분들 다시 회복하셔야겠고 기도는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 행함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분들,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분들은 행함으로 옮기셔야 하겠고 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내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래야 할 때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망으로 여러분들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야, 내가 너 기도를 들으면 참 달아. 내가 너 기도를 들으면 참 기뻐. 감동이 된다. 라고 하실 수 있게. 그런데 그런 감동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 원망의 기도. 맨날 눈물 질질 흐르면서 아버지 저는요 집도 없고요. 저는요 이렇게 물질도 어렵고요. 가족들이 핍박하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해서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외면하시면 어떡해요? 그 귀를 닫으시면 어떡해요?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신다니까요. 그럼 핍박을 받아서 힘들어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그리스도 관계를 바라길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가족들이 믿음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가정의 기둥과 같이 더 믿음의 본이 될 것이니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통해 가족들도 신속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감동하시는 두드림과 아버지가 문을 닫으시고 귀를 막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 차이가 있어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두드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차게 두드려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심과 욕심 없이 오직 먹으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부풀은 꿈인데 다 내 자랑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꿈과 소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자체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되 행함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미사오구를 사용하며 멋들어지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그저 말로만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품에 안기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기도했다면 불편하게 생각되는 상대를 섬기기 위해 행해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기도한다면 현재도 충성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없는 중에도 힘써 구제하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기도와 함께 행함을 쌓아갈 때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와 함께 가졌던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온영의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나요? 혹여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다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후회하고 부끄럽지 않게 신랑 대신 주님 품에 안기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마음의 소원과 간구도 신속히 응답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찾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자신을 저 복종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크고 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감동되셔서 우리에게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아버지가 바라시는 영의 기도를 올림으로 우리의 육의 필요 모든 것들도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새 예루살렘 온영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